여러분들 이기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라는 속성은 절대로 완전한 무지함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기적이다. 이건 아니고 내가 선과 악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이용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도록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연어가 내가 해산해야지, 해산하려면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지 이가 지식이라면 실제적으로 그 물살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해산을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럼 똑같겠죠. 인간도 내 정신과 육체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거슬러서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말로써 태생되고 그리고 행동으로서 무언가를 남기는 것. 그거는 인내를 통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나한테 선한 능력은 없어. 선한 능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선한 능력이 없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내가 고귀한 것을 바라지도 않아. 당연히 고귀한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런데 나한테 무엇만 남아있냐면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아는 지식만 나한테 남아있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뭐가 되는 거냐면 손가락질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그럼 자 보세요. 나한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한들 내가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오로지 손가락질이라면 그게 과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귀감이 될 만한 행동인가? 너무나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우린 이걸 뭐랑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피곤해하고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쭉 나오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피조물들이 왜 피곤해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피곤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만을 말한다면 정말 그냥 사실만을 말한다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말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것도 하와가 뱀을 탓하는 것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네가 악해서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미움이 잘 들어보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건 뭐다? 평온했던 시절,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많은 말들이 있기 전에 그냥 평온하고 서로를 돌보고 보호해주던 그런 시절의 사랑의 능력은 없어져 버린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를 손가락질 하느라 너무 피곤해져서 이제 더 이상 기억도 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거야.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거였고 우리가 뭘 추구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지도 않는 그런 비참함에 이르는. 그럼 이제 그 후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대화를 보면서 우리 뭘 알아내야 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했던 말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따먹은 후에 했던 말과 행동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명령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두 질문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 두 질문이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추궁하거나 잘잘못을 캐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안위, 아담의 상태를 살피고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건 조금 이 뒤에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뭐였냐면 아담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식의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담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 어떤 의도?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은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가고 그 주장을 통해서 상황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처음으로 발견이 돼요. 아담의 말에서. 자, 그 말은 뭐였어요?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신 배필. 그 배필 하와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언뜻 들으면 그래, 아담이 억울할 만하지. 아담이 사실만을 말했지. 사실만을 말한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도움이 되라고 주신 이 배필.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믿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 잘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말 있죠. 아담 하는 말. 사실을 말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라고 하와를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너무나도 좋은 마음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로울 테니까 내가 아담에게 맞는 짝을 지어서 줘야지. 줬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와를 보자마자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낫지 말고 다른 애 줘요. 이런 말이 아니었고 뭐냐면 보자마자 바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너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해버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한 말은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베푸심과 그리고 자기 아내 하와의 아내로서의 명예 그리고 그 한 인간으로서 그 안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어주질 않아. 왜? 뭘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마트함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거짓말 안 한 게 어디야? 그냥 사실대로 말만 저렇게 하는구만 해도 정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의로움,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의 기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야. 떼떼떼떼 거리면서 누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이렇게 답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 자기한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이 가만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는 같은데 뭘 모르냐면 사랑을 모르는 거야. 사랑을. 자,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떠한 피조물이 전능자 앞에서 나를 살리고 쟤를 죽이세요. 쟤를 죽이고 내가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 어떤 말보다도 굉장히 비루한 말이란 말이에요. 야, 그래 아담아.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넌 네가 살고 싶고 네 와이프는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의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우리가.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이렇게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이 죽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애들이 세상에 많은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른 피조물들에게 과연 좋은 일일까? 이런 관점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 그럼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질문,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어?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이 질문은 뭘 물었던 거로? 아담의 안위, 아담의 상태. 아담아, 네가 지금 너가 처음 지어졌던 그 가치를 보존하면서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맞냐?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부지런하게 가꾸고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고귀하고 고결했던 아담은 어디 있니? 그걸 물어보신 건데 아담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이 나한테 도움이 주시라고 한 이 배필이 나한테 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더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딱 알게 된 사실은 뭐다? 아,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것들의 막 잘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고 가꾸던 아담은 이제 없구나. 어떤 아담만 남았냐? 이기적인 아담. 자기만 살면 되는 아담이 되고야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이냐?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요. 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대. 그래서 그렇게 됐대. 뭐 이거는 필요가 없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비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에겐 선악과가 될 수 있겠죠. 성경을 아세요? 성경을 아나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지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몸처럼 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친절하면 당연히 친절해야죠. 사람이 사람한테. 이건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내 양심이 말하는 사실 아닌가요? 그쵸?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았다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가서 이 세상을 보호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던데? 성경이 너 죄인이라던데? 나는 성경대로 사니까 너랑 다른데? 요 수준을 못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아이 한 명에게도 아무런 귀감이 될 수 없겠죠. 왜? 어린아이한테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렴. 저기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지는 어른이라면서 왜 저래?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 막 이렇게 나왔대. 몇 절 몇 절에 이렇게 나왔대. 근데 쟤는 이렇게 안 하네. 난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이거를 이제 딱 깨달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히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난 그냥 모든 걸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난 모든 걸 다 깨달았어. 성경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라고 부르거나 저 사람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모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뭐 그러겠죠. 자, 그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가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라고 해봤자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읽어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경을 이제 막 알아가는 어린이 수준, 애기 수준이 뭐냐면 오늘 해야 할 일 투두 리스트를 적고 그걸 하나씩 체크해서 했어 하듯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은 막 다 설정해놔.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대해야지, 많이 웃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막 설정을 해놔요. 그다음에 오늘 지나가는 할머니 짐 들어줬으니까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할 일을 했어. 혹은 오늘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봤는데 내가 바빴지만 친절하게 대답해줬어. 나 크리스천으로서 할 일을 했어. 나 오늘 정말 별로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한테 내가 힘들었지만 웃어줬어. 나 크리스천이야.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은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잘한 일이죠. 그쵸? 잘한 일이죠. 근데 대단한 일인가요? 딱히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대하라. 이런 말을 몰라도 성경 구절을 몰라도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될 수 있는 한 도움이 되려고 하고 내가 오늘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았을까? 내가 되게 무신경하게 했던 어떤 행동이 이 사람의 오늘 살아가는 하루에 있어서 좀 힘듦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날 했던 행동들을 막 하나하나 막 다 상기해보면서 떠올리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까요? 아마 안 그럴걸요? 그 정도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나눈 어떤 간증, 교제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너무 젖어 있으면 되게 뭐랄까요? 그릇이 작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냥 어느 정도 어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보기엔 별일도 아닌데 서로 막 와 대단하십니다. 역시 하나님 인상 달라요.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해줘. 근데 사실 그렇게 별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간증의 기능은 뭐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상황이란 뭘까요?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만 좋은, 나에게만 좋은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 말하는 도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게 도움인 거겠죠. 그렇죠? 어드바이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어원이 뭐냐면 우리는 그 뜻을 그냥 뭐 조언하다, 충고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보여주다, 알리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어드바이스란 말이에요. 무엇을 했다라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생색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색은 뭐예요? 생색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랑 생각내는 마음이 되게 비슷해요. 그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높아지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내가 한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그런 존재야. 내가 그냥 그런 존재면 이게 그냥 내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생색을 내게 돼 있어. 근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왜 굳이 말을 해야 돼? 내가 왜 굳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생색을 내야 해? 요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럼 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야? 둘 다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측은지심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둘 다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뭐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요. 빵을 줬어요. 먹고 힘을 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세상적인 위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짜 위로는 일단 빵을 주고 그 사람이 기운을 좀 차리고 마음이 좀 추스렸을 때쯤에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항상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뭐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막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에만 매몰돼 있어.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과정,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불편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막 뭐 강압적으로 거의 막 이렇게 주입시키듯이 막,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사려 깊게 젠틀하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리고 이게 이제 말을 해야 하는 어떤 상황, 지금이다 라는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다 합해져야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친절도 관용도 뭐 배려도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순전히 100%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근데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내가 등한시하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관한 언급은 사려. 근데 그냥
되게 인격적으로 좋게만 해.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약간 미친 사람 같아. 요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되게, 나도 내가 말하면서도 약간 내가 말해도 야 못 믿겠는데 막.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냐는 거야. 그럼 성경을 왜 읽냐는 거야. 간단하게 복음이 없으면 성경을 뭐 하러 배우냐는 거예요. 그냥 공자 읽고 사자성어 외우고 공자 맹자 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삶을 내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무엇 하나 시련이 없어. 그리고 인내할 일이 없어. 그럼 내가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시련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마주해야 하는 시련이 아닌데 자기가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 어떤 시련이 아니라 트러블이죠. 어떤 공경에 처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고 자꾸 이상한 그런 거에 빠지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나라는 존재가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사람 없겠지만 선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마주하게 되는 시련이 고난인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가는 길에서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고난은 아닌 거야. 그죠? 크리스천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변호해 줄 수 있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데 이러해서 이럽니다. 이 사람을 예쁘게 봐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울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전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이 어쩌고요 저쩌고요 잘잘못을 드러내면서 계속 고발하는 게 아니고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근데 자꾸 이 능력을 등한시하는 것 같다는 거죠. 기도 백날 하는 것보다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서 그냥 물질적인 도움을 한번 주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어차피 예수님을 믿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린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왜 크리스천이고 결국에 우리는 왜 크리스천인가?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뭔가? 왜 우리가 크리스천인가?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 무엇이었냐?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이었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럼 우리는 또다시 그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면 우리는 왜 선악과를 따먹을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왜 따먹을까?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마치 선악과 따먹듯이 그 지식만 탐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근데 모든 허영심을 제거하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시고 자기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럼 믿는다는 거는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건 버려야 돼요. 왜? 창조와 파괴가 계속되는 한, 계속 있는 한, 선과 악이 존재하는 한,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사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파괴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나를 믿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정의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상황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살면 그것은 그냥 너무나도 숨쉬듯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이 말을 듣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름답게 살아보려 했는데 막 내가 너무 내 마음이 너무 막 작아지는 것 같다. 내가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건가?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항상 성경 그리고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은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그것 위에 항상 저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사랑으로 그 위에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가지고 온전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겠죠. 아름다운 점들이. 그런데 항상 이제 됐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불안함에 떨라는 게 아니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항상 탐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항상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